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서 6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왕후 에스더가 미리 보고 미리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요즘 전도자가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각인돼야 되고 진짜 뿌리 내려야 된다. 실제 내 삶이 돼야 된다. 계속 24 하시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참 와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 능력의 말씀으로 편집돼야 된다. 다른 걸로 편집되면 안 되고 복음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돼야 된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문화를 소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죠. 나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왜? 세상의 것, 사단의 것,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것들로 우리가 거의 각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먼저 선점을 했냐면 3단체에서 이것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네 속에 있는 영웅을 깨워라. 이미 벌써 오래된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아예 네 안에 있는 많은 능력들을 실제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싱크탱크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많은 싱크탱크의 연구 방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대 정신이나 사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쪽으로 과거에 많이 집중이 됐다면 사실 이 싱크탱크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잠재력 개발, 인간의 초월성 개발, 이런 쪽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한 많은 시설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엘리트들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3단체의 전략이 벌써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상태대로 내가 주인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또 세상을 정복하고 컨트롤하겠다. 자, 이런 계획 속에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음모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본래 잠재성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이미지로 나를 그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그립니까? 주로 요즘 MZ세대들 벌써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또 대중 문화 속에서 뭔가 히트를 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구성하죠. 그걸 따라하려고 하죠.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코드가 심겨 있어.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해야 돼요. 그게 지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근에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이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번 주간 이거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존재다. 두 번째는 이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이 3단체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중화되고 있는 명상운동입니다. 자, 이 명상운동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바쁘고 메마르고 자, 물질을 위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막 치열한 세상 속에 이 서구 사회 엘리트들이 지쳐버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과 그리고 인간의 본질 자체가 계속 고갈되면 안 되거든요. 무엇인가로 대체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힘을 얻어야 돼요. 뭔가 릴렉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마약도 손을 대고 자 다른 것들을 하다가 이제는 그 정도도 아니라 이 정신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겠다, 컨트롤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잠재력에 대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오는데 결국 이 명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나 이건 벌써 수천 년 된 고대의 집중력 방법입니다. 인도의 불교와 힌두교를 통해서 수행되어 왔던 방식이에요. 결국 인간을 신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스스로의 구원자로서 자기 인식을 하는 이 초월의 방법으로서 명상이 전통적으로 수행이 되어 오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명상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죠? 과학화되고 의학화되어지고 이제는 세련된 엘리트 문화로서 인식이 되는 그런 단계로 현재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셨던 거예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잠잠히 뭐 했죠?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대의 수행법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여호와를 바라봐라. 또 들에 나가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바다로 강으로 이게 뭐냐면 집중을 방해하는 것과 최대한 분리되어서 그럼 뭔가 시공간적인 단절 속에서 오로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시간, 공간을 확보해라. 그러나 아시다시피 97년도 IMF가 터지고 98년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2008년도 특별히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부 다 맞벌이 부부가 된 시대가 됐어요. 이 IMF 시대를 거치면서는 선진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개혁 갱신이 되고 또 투명해지고 경쟁력이 생긴 것은 장점이지만 결국은 이제 또 맹점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향해 사람들이 복종하고 살아가고 그것에 발맞춰 살아가야만 되는 이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화되는 나라일수록 뭡니까 2만 불 지나서 3만 불이 딱 진입할 때 보면 서구 사회도 3만 불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다시 말하면 이게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뭔가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뭔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시점도 언제부터 약화가 되냐면 3만 불이 딱 결국은 그래 되면 뭐냐면
여유 시간이 생기고 주 5일제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뭐요? 여가.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 캠핑카다 뭐 언제부터 그랬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 여유를 딱 3만 불 시대이기부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각박한 것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뭔가의 어떤 여유로움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힐링, 명상, 자기를 찾겠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로 절로 불교 신자도 아닌데도 거기로 가요.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정말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기가 막힌 그런 장소들은 이미 불교가 선점했고 그리고 이런 명상단체들이 찾아내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막 엘리트들이 모여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엘리트 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대중적인 레벨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리가 뭐냐? 결국은 세 번째로 집중입니다. 포인트는 산으로 들러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차 안에서도 괜찮고 여러분 방에서도 괜찮아요. 무엇인가 나에게 분산되는 요소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로지가 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되게 동시에 뭔가를 여러 가지 분산되게 만드는 구조가 돼 있어요. 스마트 TV 켜놓고 스마트폰하고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우리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멀티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순간에 한 가지만 사실 할 수 있도록 뇌는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에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옮겨가는 것이지 동시에 뭔가를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 가지를 그냥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 가지를 할 때 그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전환해서 이거 할 때 빨리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예요.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찾아내고 있다 지금? 오히려 불신자들이, 엘리트들이 자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CEO들은 뭘 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다 가집니다. 반드시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를 과학적 원리로 찾아내야 돼요. 아주 창조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막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3층에서 뛰어내리면 적어도 다리가 부러지겠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창조 법칙이 있고 우주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운행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얘기하시고 음식을 얘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강조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의 법칙을 찾아내라. 그거를 내게 적용하고 하라.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무한한 그 가능성이 발굴되어지고 그것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은 이 창조 원리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젠더 갈등이다. 동성 문제다. 지금 동성애다. 이 뭐냐면 전부 다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이라는 것인데 성경의 산, 또 광야, 들, 강, 바다, 또 마가다락방, 감람산, 갈보리산,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또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는 것. 그러니까 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왜 그렇게 급증합니까? 분열되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계속 해체시키거든요. 사상도 해체주의 시대죠. 삶도 분열되어 있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삶의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그걸 세상에서 뭐 마인드셋이라 그러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전부 다 지금 아까 싱크탱크에서요 그거 연구해요. 마인드셋. 내가 어떤 마음가짐, 이거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분산되고 흩어지고 흘러나오는 것들을 챙겨라. 네 마음 챙겨라.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걸 위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린 그게 아니죠. 뭐죠?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그 마음이 무엇으로 온전해진다?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그 편집되는 상태. 그것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세팅돼야 될 어떤 상태가 집중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중에 그런 쑥 지나가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한 탁 이미지로서 메시지로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돋보기였어요. 혹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돋보기를 활용해가지고 빛을 모아서 이렇게 불 태우는 거 해봤거든요. 검정색 종이를 태우는 거 해봤어요. 그리고 벌레, 개미 이런 거 잡아가지고 태우는 거 해봤거든요. 해봤다 손. 이거 기쁨이도 해봤네. 기쁨이 세대까지도 해봤구나. 잔인하다. 돋보기가 빛이 쫙 이렇게 햇볕이 쫙 이렇게 오는데 돋보기가 이렇게 볼로 가잖아요. 오목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빛이 굴절이 되면서 가운데로 모아지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예요. 빛이 그냥 쫙 오다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 오목 렌즈는 집중을 시켜요. 한 곳으로 딱 모으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햇볕 받을 때 안 타잖아. 막 걸어다니고 막 타고 이러고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 세계에서는 그 빛을 모아버리니까 어떻게 레이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 레이저의 그 원리도 그래요. 순간에 집중적으로 가열시켜서 그 부분을 딱 타격해서 이거를 녹여버리고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 막 미사일 쏴가지고 타겟을 맞추는, 이제 지금은 각 나라들에서 뭘 개발하죠?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요. 훨씬 저렴합니다. 한 번 쏘는데 미사일을 쏘면 몇 억이에요. 근데 레이저를 쏘면 2천만 원이면 안 된대요, 한 방에.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근데 레이저는 원리가 뭐죠? 빛인 거예요. 시공간을 훨씬 초월하는 사실은 창조의 원리 이건데 빛이라는 원리를 찾았는데 그거를 딱 집중해서 쏘아버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열을 수천도를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무섭다. 하물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렌즈 말고 이렇게 보면 반대로 된 렌즈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오목 렌즈. 볼록 렌즈가 이렇게 나오고 오목 렌즈는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과하면 빛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분산돼요. 근데 우리의 마치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계속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든 세상에 여러 가지 막 해야 될 것들 때문에 계속 분산되는 쪽으로 계속 각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야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간, 공적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에서 이 집중, 창조의 원리대로 집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각인시키는 시간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그 비밀을 가진 우리 에스더를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미리 봤는데 뭘 봤냐?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우리 지난주에 결국 동화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또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 집착하고 분산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했던 것은 분열과 싸움과 대립의 역사였습니다. 무능에 빠져버렸어요. 왜? 국가의 힘이, 정치 양 세력이 계속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라가 계속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침입해오기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좌파 우파 이념이 너무 극에 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가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일본이 침략을 계속해 왔었고 실제로 식민지를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산 분열된다는 건 적군에다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결국 사단과 세상에 휘말려 가는 거예요. 불신앙에 휘말려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쓰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편집이 되면서 미리 봐야 됩니다. 자, 에스더는 무엇으로 편집됐을까요? 뭘 미리 봤을까요? 이미 이 포로 시대의 후세대입니다. 이 포로 시대의 참상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초기 멤버라면 이 에스더는 그 후대죠. 한참 지난 뒤에 후대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면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포로 시대의 참상인데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전략입니까? 문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한 문화는 단순히 대중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육, 인간이 만든 제도, 언어,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전략을 써서 포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적응하고 스며들고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라는 건 막 사람 죽이고 처음에 막 쳐들어와서 죽이고 끌고 가고 자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죠? 피 흘리고 여성들이 겁탈당하고 아이들이 막 찢김을 당하고 이런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가 있지만 일단 끌려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적응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전략을 쓰겠어요? 문화적인 동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말을 없애고 이름을 개명시키는 게 딱 그런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의 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12가지 문제의 전략에 딱 덫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의 포로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3년 동안 이 특별한 훈련을 받는 동안 왕이 주는 최고급 음식을 먹는데 이거 뭐 영안이 어두운 사람,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와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래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반드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발견했죠. 자, 이렇게 사단은 무엇을 우리 가지고 유혹합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실질적인 것, 가장 밀접한 것. 이걸 가지고서 언약을 또 놓치게 만들어. 또 인본주의 쓰게 만들어. 또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든다니까요. 의식주의 포로가 딱 되게. 세 번째. 7절에 보면 결정타 딱 나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벨드사살이라는 건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 이름이 언약적 이름에서 완전 우상적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로 시대의 참상이에요. 내가 이 이름을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개명이 돼버리는 게 어쩌겠어요.
하냐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사드락은요, 달 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건데, 메삭은 나는 하찮은 자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돕는 분. 근데 아벳느고는 느보 신의 종. 전부 다 이름이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 세상 중심으로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아요. 세상에서도 의미를 담죠. 그러니까 이름 짓는 데다가 위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언약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그런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언약적인 나름의 하나님 기도 속에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온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정체성, 소명, 사명, 천명 다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다 사단은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자기 선조들, 선배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시대의 참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민족적인 멸망의 위기가 옵니다. 이 에스더 시대는 총체적인 재앙이 오는데요. 자, 다시 에스더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에스더서 3장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악한 총리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분노가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127도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와, 이거 긴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불과 한 80년 전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상황을 역사적으로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거의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참 어려움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멸종하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이 지금 긴급하게 이 어떻게 지금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각 지방에 127도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방대한 곳에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참 이게 이스라엘이 언약 놓친 결과가 이래 무서워요. 근데 역사 속에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이 유대인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하셨죠. 우리 중직자들은 앞으로 그 미국에 홀로코스트 꼭 가봐라. 영상으로라도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세요. 홀로코스트 현장 진짜 한번 보세요. 실제 역사적 증거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는 겁니다.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127도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뭐다? 도륙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글 몇 자로 지금 기록돼서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죠. 이걸 만약에 영화화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만이 막 빡쳐가지고 막 열받아져, 막 분노가 막 들끓으면서 막 명령 씩씩대면서 도저히 못 참아 막 어떻게 하면 이 얘네들 다 죽여버릴까 막 이걸 막 골똘히 몰로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이걸 영화화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이래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안을 뜨고 딱 보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와 교회 어찌하든지 복음 심부름하는 기관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이런 민족의 멸망의 위기, 이런 상황을
벌써 에스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서서 이 에스더가 뭐가 됐죠?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이 에스더를 딱 준비합니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에스더가 미리 본 것은 딴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포로 시대의 참상을 본 거야. 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랬구나. 근데 이거는 막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의 역사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수십 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이미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원래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지금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다시 또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왕후가 됐다. 총체적인 멸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앞서 나를 그 자리에 심어놨다. 이 뭘 말할까요?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굳이 내가 꼭 집에서 편하게 잠자도 되고 편하고 놀러 가도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았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앉아 있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내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도요, 지금 책들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의 인기 있는 책은 틀린 내용인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결국 나를 찾아라. 내 존재를 찾아라.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나,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본래의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라. 구원받은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사명자로 불렀다.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학업과 산업과 인생의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의미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지 분명한 사람, 선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나중에 망할지언정 딱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네, 우리 렘넌트들이 약한 부분, 어제 우리 서밋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름 준비도 잘하고 발표도 하고, 이 6개월 동안 여러 전문인들과 중직자들과 예배와 인턴십을 통해 이 과정을 다 거치니까 작품들이요, 이런 게 앞으로 다락방 전도다. 이런 플랫폼들이 막 보여지고, 이거 앞으로 실현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게 많이 보여져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발표하면서도 본인들이 확신이 없어. 정말 이 내용이 제대로 딱 발견된 사람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해놓고도 본인들이 긴가민가 하는 딱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그게 기도하는 우리 또 중직자들은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면에서 약간 어설픈 아이템을 가지고서도 확신 있는 사람이 덤벼들면요, 사람들이 낚여요. 근데 너무 확실한 걸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확실한 걸 모르고 맞나 안 맞나, 복음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러면 상대방도 그걸 다 느끼거든요. 왜 전도가 안 되나? 사실은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게 확신이 있으면 권세를 사용하거든요. 진짜 신분 누리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왜 키라고 하셨냐면 이 너무 맞아요. 진짜 확신이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발이 안 뛰신다니까요. 행동으로 안 이어져요. 실천으로 안 이어져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으로 그렇지라고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열쇠를 쥐고 있으면 이 열쇠를 내가 꽂아서 돌려버리면 열린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없다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희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너무 어떤 긴가민가 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라는 포인트는 그 마음의 확신,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진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 확신. 내가 모든 것에 용서받았고 사죄받았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떤 세상 현장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이 확신이 몇 단어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찾아내야 될 풍성한 내용이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스더는 뭐가 명확했냐면 자기가 왕후가 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자기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꼭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정리돼야 됩니다. 참고할 것은 성경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이다 누구다라고 정의하는지 성경에 근거하여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의 여정이 있었구나.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했던 그 일에 썼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역사와 성경과 이 교회사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걸 빗대어 이 시대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역사마다 시대마다 그 판도를 뒤바꾸는 흐름을 이끌어 왔다면 내가 그 한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역사적 확신 속에, 증거 속에 오는 그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 현 시점,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그 확신을 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진행하시는 일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루려고 하는구나. 우리 단체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4차 산업, 5차 산업, 후유증, 대비해라. 렘넌트의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찾아내야 됩니다. 또 교회라는 배경 속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존재의 이유.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언약적 이유가 있어야 또 응답과 축복이 쏟아져 와도 그걸 주신 본질적 목적을 깨달아요. 도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고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갱신하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꽉 채워 24시간 그리스도만 누려도 다 못 누릴 정도로.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본질을 향해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된 것에 도취되지 않았다. 이게 응답의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걸 지렛대 삼아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자, 미리 봤으면 선점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도 일찍 투자를 한 사람이 딱 따게 돼 있어요. 왕후가 되기 전에 벌써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했지만 여러분 강철부대라는 요즘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이 강철부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인기가 워낙 많아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군대 얘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굉장히 열광을 하더라고요. 강철 부대. 근데 이 특수부대 간의 자존심 대결이고 사실 그거 보는 묘미가 그러니까 세상을 압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경쟁 서로가 치열한 조직,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예요? 각 조직 간에, 각 기업 간에, 각 개인의 치열한 스펙, 그 경쟁 빨리 선점하는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 군대의 남자들이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난 특수부대 무슨 출신이다 하면서 자기 부대의 명예, 자존심 그걸 걸고 막 승부를 거는 거예요. 군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면 특별히 특수요원들, 특수부대 요원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생을 걸고 이 명령을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비밀 요원들 생을 걸고 그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 만들어 버리죠. 이거 명령을 받는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천명이 이미 담겨 있었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유를 모르드게는 뭔가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 그냥 당부의 말이 아니라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더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왕후가 될 때도 말했지만 이미 이전에 어릴 때부터 벌써 모르드게를 통해서 교육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 전달됐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셨어요. 계속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영적 특수부대로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미션 임파서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하는 비밀 결사대로서 뭔가에 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두 번째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명령만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중요하면 실제로 이행하는 그 헌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서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이때에 자 시간표를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즉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루신다. 구속사역은 진행된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분명히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말해라 합니다. 딱 헌신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딱 미션이 있어요. 그걸 이행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 작은 거지만 오늘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시간표. 그래서 이게 쌓이면 어느 날 중요한 때에 여러분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겠죠. 4장 16절에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회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한 때 왕의 규례를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션 수행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이런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는 금식,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다? 금식하라. 집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헌신의 시간표, 이때 아주 금식, 집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것이 일종의 각오죠. 어떤 서밋의 자세, 태도. 어제 서밋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 해도 이게 안 되는 랩런트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 서밋의 캐릭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랩런트 어릴 때부터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서밋의 캐릭터가 있느냐 없느냐 딱 보면 미래를 이미 딱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딱 그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서밋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서밋의 캐릭터.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헌신의 시간표를 봤으면 이제는 실질적인 도전을 해야 되죠. 이 헌신의 시간표는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는 소명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콜링이라 하잖아요. 자, 1000명이 이제 소명으로 드디어 실제적 도전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것. 자, 7장 2절. 여기 보면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왕은 안달이 났어요. 첫 번째 잔치 때 에스더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아껴요. 딱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드디어 두 번째 때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5절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했더니 6절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10절에 결국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도전이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헌신해야 될 타이밍도 봤어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인 실행을 딱 해나갑니다.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것. 실제적인 도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붙어버리니까 총체적인 멸족 위기가 어마어마한 대반전, 원수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 색출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3단체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교회와 복음을 없애고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하지만 잠언서에 보면 불의한 자의 불신자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쌓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3단체와 세상의 엘리트들이 쌓은 모든 부와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237, 5천전적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로 돌리기 위해서 그 한 방에 하나님이 그 응답에 심부름할죠.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쪽으로 위에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 소명, 사명으로 다. 이게 에스더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 결과, 그 이후의 응답이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죠. 자, 첫 번째로 127도라고 했습니다. 이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8장 5절 한번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금 보세요. 지금으로 하면 237 나라에 엄청나게 이게 다 퍼져 있어요. 명령이. 근데 그때는 통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말 타고 달려서 이 소식을 알려야 돼. 그러면 저 끝에는 벌써 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위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이 각 지방의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했던 이 업무를 철회하라. 이 조서를 철회하라라고.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결국 있게 되고요.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했습니다. 완전 멸망의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기쁨, 잔치를 베풀게 된다. 이게 역사적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아달월 14일 또 15일 이래 나오는데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가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 규례로 지켜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출애굽한 뒤에 새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가 강단 말씀 받고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새 절기의 의미를 담은 그 제도잖아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제도인 것처럼 여러분이 장막 세상 현장에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공간, 그 내용,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규례,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편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집중을 가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날을 불임절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그냥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면 뜻을 정하고 또 작정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그랬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택과 은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뜻을 정해라, 작정하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제한적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분산되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이끌림 받는 그것을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6개월 동안에 서밋 포럼 2기를 딱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짧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짧은 일종의 이제 멘트를 할 수도 있고 또 렘넌트에 대한 격려, 또 어떤 이제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멘트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렘넌트 시절에 또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고 중요한 우리 어떤 모델로서 응답받으셨던 그런 중직자분들도 계신다. 근데 여러분의 멘토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많이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6개월 동안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벗어나서 혼자 여러분이 간다. 세상에서는 뒤풀이라는 게 있다. 뭔가 내 힘과
내가 이뤘다라는 악착감,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풀린다. 그래서 릴렉스라는 말에 적당한 휴식, 필요한 휴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에 뒤풀이물 하는 게 있다. 왜? 내 힘과 내 동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아가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해왔기 때문에 뒤풀이 문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다른 뒤풀이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를 드려라.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게 어마어마한 역량을 키우는 기간이다. 내 힘과 내 동기로 하고 나면 풀려버린다. 아니면 딴짓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유와 동기 속에 하면 끝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다. 그 예배를 하고 해봐. 나 대학 때 몇 번 그거 해봤다.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갱신과 초월과 넘어섬을 경험케 하시더라.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번 그걸 경험했는데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내려오는 그 기차 안에서 어제 이제 유 목사 메시지를 제가 녹취를 했거든요. 제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완벽하게 녹취를 해야 되니까 다시 제가 꼽으면서 한 단어도 안 놓치고 다 녹취를 한 반틈 정도 했어요. 내려오는 동안에. 왜냐 순간순간 이게 막 멈춰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했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녹취를 하는 동안에 어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먼저 저한테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랩런트인데 반드시 심어야 된다. 반드시 랩런트 서밋들에게도 심어야 된다. 우리 충만교회 랩런트들은 이거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어제 전도자가 좀 가슴에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단을 쌓아라 랩런트 얘기를 했지만 저는 녹취를 위해서 하다 보니 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되어졌고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어젯밤에도 잠시 하루를 내가 6개월 동안 되돌아보면서 더 많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더 못했었다. 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많은 걸 또 놓쳤구나. 자, 이런 것들이 또 회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지금 집에 이제 도착해서 11시쯤에 그럼 지금쯤은 랩런트들 다 각자 집에 있을 건데 진짜 이 6개월 동안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호람데오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편집되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플러스 되는 도전이 일어나요. 근데 6개월 동안 막 해왔어. 막 이거 뭐 나름대로 좋았고 억지로 뭐 해왔던 이게 만약에 누림으로 행복으로 마무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게 안 되면요 마이너스를 시켜나가요. 점점 깎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마무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담겼던 것들이요 터진 웅덩이처럼 안 돼요. 담겨있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 엄청난 이게 아까 잠재력 얘기했지만 그게 쌓이는 겁니다. 깎아먹지 마시고 터진 웅덩이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를 딱 서서 영광을 돌려드려요. 언약을 딱 잡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언약을 딱 잡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걸려들어요. 오늘 싱크탱크 얘기했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긴 한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싱크탱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서밋 포럼 2기를 마치면서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미리 투자를 받아서 미리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해서 그 서밋 그룹들을 미리 뽑아가는 거야. 투자 회사들에서 될 놈들을. 그래서 그 소수의 하버드에서도 소수를 탁 뽑아가지고 탁 훈련을 시키는 그 블랙 다이아몬드를 연구하라. 류 목사 미션 줬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그 중직자 운영진인가 하여튼 그때 류 목사님 어떤 메시지 줬냐면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우리는 언약 안에서 블랙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레드 다이아몬드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서밋 포럼 한 아이들한테 이거를 시도해봐라.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 하에
이제 이 서밋 포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3단체 3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명상과 묵상 운동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거 할 사람 했는데 랩넨트는 2명이 신청됐어요. 이번에 그 중에서 전체 12명 중에 2명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10명은 중간에 이제 멘토 그룹을 했던 그래서 중직자 2분 김신태 장로님하고 우리 그 테라젠의 황태순 장로님 딱 2분이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는 중간 운영진들 그렇게 10명이 딱 구성됐어요. 랩넨트 딱 2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미션이 지금 처음 잡은 건 뭐냐면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1차적으로 이거부터 해보자 라고 딱 그렇게 지난주 포럼을 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이번 주 계속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계속 소통이 이 명상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자료 공유하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갈까 요걸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서밋 포럼의 속에서 지금 나오게 된 일종의 우리 다락방 내에 드러내지 않는 지금 어디 가서 발사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름 다 명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용히 이면에서 지금 준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이제 제가 내려오는 중에 그런 하나님 앞에 중심을 고백하고 또 저는 한번 가끔씩 지금 명상의 트렌드는 어떤지 검색해봐요. 유 목사도 지난주에 명상 대회가 몇 군데 열렸다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건 이미 알고 있죠. 명상 대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와 함께 맞춤형 명상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딱 찾아봤는데 이제 어제 제가 교회방에 올린 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 아주 맞춤형으로 집안이든 어디든 회사든 사무실이든 뭔가 시공간적 분리를 이룰 수 있는 그 캡슐이라든지 딱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올렸는데 바로 첫 번째 반응이 황태순 장로님이 딱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아이템. 이 아이템은 이거 진짜 실현 가능한 걸로 우리 쪽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툭 던진 건데 여기에 이런 거 안에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바쁘고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이 기도의 시공간적인 어떤 걸 꾸민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근데 이거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스템 안에 그 체어 안에 명상, 묵상에 대한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꾸미고 하면 이거는 완전 고급화된 엘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실제로 이거는 경제화 시킬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도 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던진 건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때가 시간표구나. 지금 나누는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이디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표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넨트들도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 랩넨트들이 미리 가진 것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잠재력.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잠재력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의 달란트화 해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나의 달란트로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10% 속에 들어가야 된다. 1% 속에 들어가야 되고 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경쟁을 뚫어가야 되는구나. 10% 안에 들어가서 막 1% 안에 들어가고 0% 만들어내고 경쟁 모드를 떠올려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잠재력 이미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란트화 한다는 건 경쟁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속한 팀의 렘넌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너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얘가 복지 쪽에 전문성을 전공을 하다가 복수 전공으로 연기 쪽에 자기가 원래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있었대. 근데 자기가 원래부터 마음이 복지에도 마음이 있지만 연기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걸 좀 도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정말 그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냐? 라고 하면서 제가 좀 방향을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진짜 중요한 건 너의 영적 상태다.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A, B, C 중에 내가 이거냐 저거냐 성령 인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영적 상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 속에서 나와진 선택이면 그게 인도인 거야. 그 선택이 그냥 성령 인도인 거야. 고르는 게 아니라니까. 메뉴를 고르듯이. 여러분 메뉴 요즘 같은 시대에 메뉴 선택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쿠팡을 들어가도 골라야 될 아이 너무 선택장애가 많아요. 밥을 먹으러 가도 골라야 될 거 한참 고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성령인도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인도는 그냥 더 초이스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것이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냐 저거냐 애매모호한 거 있죠. 그건 성령인도 아닙니다. 뭔가 내가 막 생각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절대 아니다. 10%, 1%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해놨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지점은 뭐냐? 자꾸 집중을 안 하고 분열, 분산, 딴짓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발견될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것만 뚫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금식한다, 아까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나오는 뭔가 결정타를 본 겁니다. 이때는 내가 목을 걸 때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작정한다. 제한테 집중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2주 뒤에 또 책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경제에 대한 독서 포럼을 앞으로 2주 안에 끝내고 나면 지금 그 다음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호흡에 대한 책을 읽을 겁니다. 호흡과 명상에 대한 특별히 호흡에 관련된 이 책을 읽고 우리 도덕서 포럼을 어제 임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달란트화하는 저 입장에서도 나는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할 때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흘려버리지 말고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이게 담겨질 수 있도록 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 뒤에 성공 뒤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근데 제가 어제 딱 그런 고백 속에 잠들었거든요. 메시지 딱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피곤해서 약간 늦잠은 잤어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되게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막 기도가 순간 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오늘 예배 어제 서밋 포럼 오늘 그 서밋 포럼 참석했던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이런 것들이 순간 몇 초 만에 싹 지나가면서 기도가 싹 지나가 버리던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가 딱 들어왔냐면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거구나. 이게 쓱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편집이 순간 딱 들어왔어요. 그 1초 만에 이게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통신망이 하나님과 쫙 통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그 배경, 보좌의 배경과 내가 수직으로 영적으로 쫙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은 뭐냐면 나는 1차원적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 지구가 전 우주가 전지적 관점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쫙 상승해서 올라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부 다 그냥 꽂는 거예요. 거기에 뭐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237 빛을. 근데 이거 뭐를 했던 단어가 아닌데 제게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보좌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순간 다 입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도자의 찬양, 올해 전도자의 찬양을 틀고, 그리고 2007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전도자의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2007년, 2008년, 한 2013년 정도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가 쫙 그냥 제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들려오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셨구나. 전부 다 처음부터 보좌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시공간 초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237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렘넌트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렘넌트랑 포럼하면서 우리 찬양의 밤 시간 갖고 싶다고 해서 한번 기획해보자 했는데 컨셉을 잡았어요. 우리 조만간에 진짜 찬양의 밤 제대로 1시간 내도록 1시간 만일간에 찬양에만 몰입하는 우리 묵상 한번 해보자. 진짜 이 전도자의 찬양하고 깊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오늘 내 마음에 딱 찬양을 딱 묵상하는데 가사가 선명하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서 경쟁하고 싸움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다. 예비된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걸 확신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것에 출발해야 됩니다. 다 주셨다 해서 출발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처음부터 왕은 영적인 왕의 하나님 형상은 영적인 그런 왕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것으로 나의 달란트로 편집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렘넌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시대에 언약 잡은 예물이오니 하나님 100배, 1000배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주셨사오니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나의 달란트로 발견하고 개발하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렘넌트들이 보고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